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혹은 모압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니 또 왜 멸망하는지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은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나라라기보다 하는 도시 이름인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새파랗게 변색된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 밑에 저고리처럼 생긴 이게 요르단이에요. 여기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이게 시리아가 차지하는 이 나라는 땅은 제법 넓은 편이지만은 막상 가서 보면은 거의 사막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요 아주 구석지에 우리 같으면 뭐 서울이면 국토의 한 중앙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서 이 시리아 나라의 수도를 가서 보면은 이게 지금 시리아 나라 전체인데 다마스커스 구석지에 국토의 영 그저 서남부에 치우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형편없이 망하고 돌무더기나 되고 그렇게 아주 그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색이죠? 좀 이렇게 된 색깔이 이게 지금 시리아의 정부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요 빨간색, 핑크빛 여기는요 시리아 반군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반군을 누가 지원하냐면 미국이 지원해요. 이 시리아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군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반면에 여기 회색으로 된 여기는 또 쿠르드 민병대라는 쿠르드족이 또 여기 이 시리아를 끌어엎으려고 하고 있고, 이 모두를 다 끌어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라는 사람들이 또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그러면 이 시리아 본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군은 누가 지원하냐면 러시아가 지원해요. 그리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합니다. 또 여기 노랗게 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IS라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닥쳐가지고 볼모 잡고 돈을 울거내고 이런 사람들이고, 쿠르드족은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어딘가 틈만 보이면 나라를 세워보려고 지금 제일 흔들흔들 하는 나라가 시리아니까, 여기 어떻게 좀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나라 땅을,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없을까? IS는 IS대로 이슬람 국가로 하는 국가를 여기 하나 세워보려고 하고, 미국을 등에 업은 그 반군은 시리아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상대와 싸워야 되는 시리아 정부는 정부대로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안에 있는 고민이라는 것은 지구촌에서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외세가 개입을 안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 큰일이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이스라엘이 또 틈만 보이면은 시리아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대이스라엘 운동은 뭐냐면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이쪽까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삼겠다, 이제 그렇게 벼르고 있으니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입장이 어떠하겠냐. 그래서 그 옛날을 돌리더라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시리아가 어렵고 미래는 더 불투명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시리아의 그 모습을 잠깐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 노란색으로 된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던 이 악한 사람들하고 이 반군들인데,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 정부로서는 반군 이거 막아내랴, 이슬람 국가라는 IS 이거 막아내랴, 또 여기 쿠르드 민병대 이걸 또 막아내랴,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 세 나라가 마구 공격해 오니까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 터지는데, 이 좀 봐요. 여기 지금 시리아의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돈된 나라에서 건물 한두 동이 이렇게 부서져도 이걸 다 정리하고 새로 건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건축 재건을 엄두도 못 내는 게, 재건하면 또 뭐 합니까? 또 폭탄이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무조건 어디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로 건너가 본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가 좀 멍청하고 느슨하니까, 그래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은 연방제가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국경이 느슨하니까 어디론가 흘러가 보겠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인도주의적으로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프랑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흩어져 가고, 가다가 그런 보트가 뒤집어 가지고 몇십 명씩 막 죽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참 안정되게 평화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만큼에도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사실 모르지만은 지구촌에서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지금 현재 시리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다메섹의 17장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도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로엘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데, 옛날 바사랑 옥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적막한 땅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다 허물어진 것 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시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가 두세 개가 남은 것 같이 될 것이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개, 5개 남은 것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같은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이후로 그때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이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시리아가 단 하루도 오늘은 평화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없었어요. 아주 묘한 곳에 시리아가 위치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평안이라는 그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시는 대로 이 시리아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또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받아들여요. 이슬람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독교 배격하고 하나님 배격하고 한 결과는 이 모양이 됐는데 그래서 신조도 지조도 없이 줏대머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 그 결과 지도층 사람들이 분별력 없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표본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이 시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외세의 개입이 많았고 강대국 틈바구리에서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뭐 2차 대전 때 한번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 시리아가 닥치고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희망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지금 한 나라 안에서 4개의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잘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희망스러운 예언이 단 한 줄도 안 보이는데 거의 문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가 아랍 연맹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앞을 보세요. 여기 지금 초록으로 된 모든 나라들이 아랍 연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대단하죠. 이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적도 바로 위에 쭉 이렇게 좀 더운 나라 사람들인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대개 괜찮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제 돈이 좀 있죠. 석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들 요 쿠웨이트하고 여기 뭐 카타르 이런 나라 조금 석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희망이 있는 나라고 그 외에는 뭐 전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나라 이름을 한번 잠깐 보면은 알제리가 옛날에 프랑스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도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리타니라든지 서사라, 모로코, 리비아 해봤자 뭐 카다피 나라고 그것은 사막이죠. 그 튜니지아 옛날에 카르타고죠, 카르타고.
그다음에 이집트 지금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단은 어떻게 해버려? 수단이 없어요. 얼마나 여기 그냥 색깔이 보면요, 여기가 조금 그래 초록색 있잖아요. 여기 적도 근방인데 오히려 좀 초록색이 있고, 바로 적도 위쪽에 여기가 그렇게 덥습니다. 적도보다 더 더워요. 여기 이따 볼 우리 이디오피아는 여기 위치하는데, 이게 다 옛날 아랍 연맹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뭐 아랍 연맹이 흐지부지 됐어요. 또 미국은 이 아랍 연맹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랍 연맹을 깨가지고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시리아가 한때는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공격을 받다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또 받다가 알렉산더에게 정복되었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는 안티옥을 수도로 셀류쿠스가 또 지배하다가 파르티아 지배를 받다가 이집트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의 또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가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의 수중에 또 들어갔다가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에 들어갔다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맘루크 왕조의 지배를 또 받았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또 지배를 또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통합이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아랍연합의 공화국에 또 들어갔다가 개우해서 이제 2008년도에 러시아하고 회담을 가지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시리아가 돌아보면은 하루도 야, 이 나라는 우리나라나 이렇게 한 세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안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 시리아 출신 중에 뭐 기억할 만한 지도자 이름 많은 사람 있습니까? 시리아. 그러니까 그 한 나라나 한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그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인물이 한 번도 안 나와, 시리아는. 그러니까 맨날 그저 약하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틈만 되면 와서 덮치는 그런 역사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12절에는 아수르 이야기인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려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 같이 산의 겨가 바람의 앞에 흩어진 같을 것이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같이 될 것이라. 보라, 그 14절을 줄을 끊으면 되겠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없어졌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저녁에 두려움이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져 버려서 18만 5천 명이.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가 받을 보응이다 하고 짤막하게 어이없이 망해가지고 쫓겨갈 아수르 군대의 운명을 몇 절, 이렇게 세 절에 걸쳐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이 하는 구스, 이디오피아 이야기인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하고,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경첩하다 하는 것은 날쌔다 하는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날렵한 날쌘 사자들아,
이거는 사자가 아니고 그냥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 너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있는 나라가 됐지만은 이디오피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런데 그 옛날로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가 작은 나라가 아닌 것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인구로 하면 세계 13위에 해당할 정도로 그 인구가 많은 나라고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가 우리는 좀 색깔이 좀 검다 해가지고 이디오피아만 아주 못 살고 뭐 미개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일단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거 가면 다 난쟁이 취급당해요. 발달 장애아로 취급당한다고. 키가 우리보다 한 뼘씩 더 그 한 뼘씩이나. 그리고 기후가 적도 바로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표고가 높기 때문에 연중 최하 기온이 14, 5도? 최고 기온은 30도를 안 넘어요. 최고 기온은 한 24, 5도? 그러면 14, 5도에서 24, 5도 하면요, 인간 살기 가장 좋은 땅이죠, 기후가. 그런 곳이고, 외적의 침입을 거의 안 받은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여러분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복한 후에 이디오피아가 와서 자기에게 그 조공을 안 바친다 해가지고 징벌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나라가 이디오피아.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사막길을 이집트, 수단을 지나가지고서라야 이디오피아가 도착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유럽 땅에서 그쪽을 침공해 가려고 하면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 항공기로 폭격을 하지 않고는 육로로 가서는 이디오피아를 공략할 길이 없어요. 너무 멀어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디오피아는 거의 그 외적의 침을 안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한번 정복한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이디오피아 그러면 막 일단 색깔이 검을 거다 해가지고 되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물론 약간 검기는 하지만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디오피아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디오피아를 가려면은 수단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까지 가서 이만큼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정도로 먼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아디스 아바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엔을 창설할 때 유엔 창설 멤버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국가고 또 2차 대전 때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이디오피아 군대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상당히 용감해가지고 많은 전사자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빚을 진 나라라고. 그 때문에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리고 문명도 3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시는데 솔로몬하고 연애했던 그 스바 여왕이 여기 예멘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솔로몬 만나가 연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메네릭이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그 메네릭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게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구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를 옛날에는 이제 쿠스였다가 후에 이디오피아를 이제 세운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나라는 그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따로 이디오피아는 따로 발전하게 돼요. 그 수도는 아디스 아바바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너무 많고 지도자들이 좀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 좋은 기후대에 있으면서 농사를 장려를 해야 되는데 농사도 발전을 못 시켰고 공업도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내륙에 속한 나라인데 농사가 발전 안 되고 공업이 발전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 이디오피아의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 1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 걱정이 없는 기아 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양식 걱정이 없는 상태를 100이라고 할 때, 이디오피아는 점수람요 33점, 34점 밖에 못 나오니까 국민의 60%는 줄인 배를 어떻게 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참 국민 수준도 있지만은 지도층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먹어야 된다. 배부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못 해가지고 이디오피아가 어려운 나라이긴 해요. 그래도 이 나라는 기독교를 일찍이 받아들여가지고 4세기에 받아들였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쿠스 넷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서 한 권을 사가지고 가면서 마차에 막 흔들리면서도 이걸 읽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쩔쩔매니까 성령이 보시고 애가 타가지고 사마리아에 부흥하고 있는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던 그 장면인데 그 쿠스 네시가 큰 권세가 이디오피아에서 진리를 찾아서 성경 한 권 살려고 이디오피아에서 그 먼 길 왔다는 거죠. 그래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4세기 정도 돼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역사를 조금 보면은 기원전 1000년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지혜로운 스바 여왕 사이에 낳은 아들 메네릭 1세가 북이디오피아로 이주해가지고 이디오피아를 건국합니다. 그 옛날에는 쿠스라고 했던 나라인데 고대에는 발언한 도시 이름을 악숨이라고 악숨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 악숨 왕국은 홍해를 건너 남아라비아를 영토로 삼고 그 메카에 따라갈 정도로 크게 세력을 떨친 나라가 악숨이라는 왕국이었어요. 4세기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국교로 정했는데 6세기경에 또 이슬람도 또 들어와요, 거기다가. 그래서 영토를 뺏기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지만은 940년경에 멸망하고 12세기 초반에 자그웨 왕조에 의해 가지고 에티오피아 제국이 건설됩니다. 1270년경에 에쿠노 암라크 황제가 일으킨 솔로몬 왕조가 1974년 쿠데타로 군주제가 폐지돼가지고 오랫동안 이 솔로몬 왕조라는 왕조가,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조로 왜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 이디오피아 시작한 이 메네릭 왕이 이 솔로몬의 혈통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70년도에 그 예쿠노 암라크라는 황제가 솔로몬 왕조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에티오피아 고원을 중심으로 그 고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그 해발 400, 500 뭐 이래 되니까 적도 바로 위에지만은 최고 기온이 30도를 안 넘고 최하 기온은 10도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후대를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 문명 중에 이집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고유한 문자도 가지고 있고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19세기에 이집트, 이탈리아의 침략까지 막아내면서 독립국가로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그 외적의 침을 안 받고 그거는 이제 수단이라는 사막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방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1931년도에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됐는데 그러나 1935년 10월 2일부터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하게 됐는데 36년 5월 2일 이탈리아의 제2차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이디오피아 전 역사에 유일하게 이탈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 날짜를 1936년 5월 5일 오후 5시 해가지고 555 무너졌다. 이티오피아 해서 5월 5일 오후 5시에 역사적 대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부러 택한 날짜와 시간은 5월 5일 오후 5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군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국을 유지하던 이디오피아가 수모를 겪게 됩니다. 간신히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군을 몰아내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망명 갔던 왕이 이디오피아를 다시 재건하는데 힘썼어요. 1952년도 에리트리아와 연방을 맺어가지고 1962년에 자국 영토로 병합니다. 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의 병력을 지원해가지고 123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 중에 아베베 기억하시죠? 그 아베베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왜 그리 그 마라톤 잘하느냐? 워낙 해발 표고가 500에서 700 되는 그런 공기가 희박한 데서 달리기를 잘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압이 더 낮은 데 오니까 뭐 장난인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1974년도에 맹기스투 소령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쿠데타로 황제는 폐위되었고요. 제정 이디오피아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군부는 이디오피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선포하였고 군부의 공포 정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나쁜 놈들이. 그리고 이제 1987년도 국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군부기구인 이디오피아 임시군사평의회가 이제 폐지되고 맹스토는 초대 주석으로 당선돼요.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전에 패배한 맹기스투가 1991년도 대통령직을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 이디오피아는 드디어 이제 겨우 민주화되었는데 하여간 이들이 하나님도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정치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이디오피아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농사 안 되면 1억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하는 날은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양식이 모자라요. 여러분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는 추워서 못 쓰는 땅도 많지만 좋은 땅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할 때는요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지금 남한에는 연 20년째 풍년이 들고 있어요. 거의 흉년이 잘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연 20년째 매년 흉년이 와요. 비가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비가 와가지고 논을 파가지고 달아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세상에 골탕 먹일 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 비를 줬다가 안 줬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이런 비 늦은 비를 정상적으로 내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계명을 저버리거나 하면요 반드시 비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은요 지금도 세계사에서 여러 군데 보인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나라에도 거의 비가 잘 안 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쯤 하고 이제 다시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 여름나기를 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때 나온 예언이기 때문에 AD 400년 4세기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과 또 사도행전에 구스 내시가 올 것 정도 이런 것까지는 예언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근자에 와가지고 러시아하고 커넥션이 잘못된 거야. 어떻든 이슬람도 약 거기 30%가 지금 이슬람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무신론자 공산주의로 또 이제 좀 변했고, 그래도 기독교가 그 그리스 정교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한 43% 정도,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한 10% 정도, 이게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된 그런 나라인데, 이디오피아는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나라가 아무래도 뭐 식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앞을 보시면요, 인구가 1억이 넘은 세계 13위가 되는 에티오피아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아일랜드 NGO 컨션 월드와이드라는 그 NGO들하고 독일의 NGO 그 독일 사람들 중에 그 식량 때문에 어려운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2016년도 에티오피아의 기아 지수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3.4, 34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65% 정도가 거의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아 점수를 기록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46.1점과 비교하면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대상이었던 118개 개발도상국 중에서 107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수치가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죠. 교회가 그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지 않고 세상에서 뭐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처럼 굶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이런 굶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저런 나라가 100까지 불러버리면요, 그건 희망이 없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다시 이디오피아를 좀 찾아가야 될 게 아닌가. 6.25 때 우리가 돕기도 했는데 저들이 배고플 때 또 진리에 목말라 할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디오피아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놀랍게도 법계가 지금 이디오피아의 어느 예배당 지하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엄 행콕이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거기까지 그 교회까지는 찾아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마 정설로 보아집니다. 그 법계가 이스라엘 여러분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첩보단체인데 세상 다른 곳에서는 다 찾아냈을 거라.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그런 어떤 그 깊은 지하실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아니오를 말을 못해요.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꺼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해가는 중에 이디오피아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공산주의 다 버릴 때가 됐잖아요. 자기들 공산주의 따라가서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따라가서 뭐 잘된 게 있나요? 그래도 한 국민의 제일 큰 변수가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정교회 지도자들을 바르게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을 진리 위에 바로 세운다고 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때 너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을 넘어갑니다. 19장에는 애굽에 관한 말씀인데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새어갈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다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서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 것이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우리나라가 늘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애굽에 기대려고 하고 애굽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하는 말이 애굽이 완전히 망한다. 아주 거지같이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믿어 했습니다. 아니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그 망한단 말이냐 하고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후 시간에 볼 텐데 20장에 이제 가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믿으니까 애굽이 망한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그 20장에 보면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예언하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팬티만 입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언하니까 네가 하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너희가 항상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이 망할 때 내가 홀랑 벗고 다닌 것처럼 애굽의 방백들과 왕들이 홀랑 벗겨가지고 사슬에 엮여가지고 끌려갈 때가 온다. 언제냐?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올 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반드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안의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지도층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책사들의 모략은 멍청했다. 우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땅들의 후예라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라. 소안 그 수도권 사람들이죠. 애굽의 소안의 백성들은 어리석고 노업은 멤피스를 말하는 다른 이름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 지도자가 멍청하게 되면요 국민을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나 아무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애굽 땅에 요 18절이 하는 마지막 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떤 그날이 오면은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 정도는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 혹은 장차 망할 성이라 할 것이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그 이집트에 지금도 선교사들이 몇 분 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선교 열매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 선교비를 허비하지 말고 일이 되는 곳에 가서 일하시라. 무슨 희망을 가지고 당신들이 여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하면요 이 본문을 꺼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이하에 그래도 애굽에 그 일말의 희망의 구절이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러분 때가 아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시대에 암만에 애써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시내산 밑에 베두인족을 두고 20년 이상을 심혈을 쏟아본 선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선교설에 가면 인솔도 해주고 했던 분인데 결국 철수했습니다. 20년 했는데 한 가정을 전도했다고 하지만은 선교사가 철수가 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오기를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곳에 가서 일하시라.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이왕 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금년에는 하면서 계속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희망이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 2구절 놓고 이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kop틱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완전히 다 이슬람교인데 그래도 기독교가 있어요. 있는데 그 포르테지가 이집트가 지금 인구가 한 8천만이 넘거든요. 8천만 중에 글쎄요 한 3%? 5%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그 kop틱 기독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하는 말 아닌가 싶어요. 그 kop틱 기독교의 그 박해 받는 그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가요. 이집트 땅에서 kop틱 기독교를 신봉하게 되면은 범사에 불이익당합니다.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변두리 나가면은 모카탐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 kop틱 기독교인들만 모여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카이로가 얼마나 큰 도시냐? 1,800만 됩니다. 한 도시가. 그 1,800만 되는 카이로 시민들이 아직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는 한 통에다 담아요. 그 다 그걸 이제 한 통에 담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이제 날씨는 덥지요. 3월 달에 가도 30도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쓰레기가 썩어 부패할 때 냄새가 어떠하겠어요? 근데 그 쓰레기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 쓰레기를 끌어 모아서 그 냄새 나는 걸 분류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넘기는 그 일을 모카탐 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 몇만 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해요.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비행기 시간에 어중간하면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시간이 있으면은 카이로 공항에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를 갖다 방문하고 이제 오는데 그 냄새를 안 맡아본 사람은 그건 표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다가 토하고 나와버립니다. 못 들어가고 끝까지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쓰레기 뜸에서 그걸 먼지 구더기 냄새 빈균 뜸에서 그걸 분류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무바라크 때 지금 퇴위됐죠. 무바라크 때 본격적으로 kop틱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관리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말이야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들어 옮겨 바다에 빠지면 빠진다면서 그럼 성경에 있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봐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옮겨가면은 너희 믿음이 진짜고 없으면 너희 믿음 가짜니까 하지만 믿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야. 만약에 산을 보고 옮기라 해가지고 산이 옮겨가면은 믿어도 괜찮고 산이 안 옮겨가면은 기독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kop틱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가라고. 아니면 이 이슬람교를 옮겨가든지 산이 옮겨가든지 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가려져가 이렇게 산이 이래 하겠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빠진 거야. 빠져 여기가 이거는 이렇게 빠져 밀려나가고 이게 굴이 돼가지고 이 예배당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엄청납니다. 이 예배당이. 그러니까 이집트 종교센서 와서 보니까 정말 산이 빠져 도망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놔둔 겁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모카탐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다 거기 가서 참 눈물 꽤나 쏟고 그래 왔어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가짜 같고 그 사람들 믿음이 진짜 같아요.
근데 그 카이로에 한 번은 어마어마한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모카탐 지역 사람들만 그 병이 침범을 안 한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워낙 평소에 그 많은 병균들하고 스파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병도 아닌 거야. 그리고 그 모카탐 지역에는 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질병균이 왔다 감당이 안 돼. 그렇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여기 지금 19장에 있는 몇 개, 5개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해도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선교해가지고 뭐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곱틱 정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곱틱 정교회의 교황청이 마가 요한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또 치시고는 또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그 줄을 그봐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자, 이거 엄청난 얘기죠. 언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중심이 되고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세 나라가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저 생각하는 이런 날도 아마도 천연왕국 가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나는 그래서 그 이집트에 좀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하고 억지로 그저 안 되는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런 그 회복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역사의 연장선상에서는 어렵고 아마도 천년왕국 가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장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애굽의 미래에 어떠한 회복이 있을 것인지도 우리가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말씀과 또 장차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